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혼란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의 답이 되어줄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묵시록에 담긴 예언과 우리 시대의 징표, 그리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위대한 수호자, 성 미카엘 대천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빛을 전파하는 거룩한 나눔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묵시록에 묘사된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록의 시작 부분에 언급된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중 5번째 교회,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느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가 한 일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리니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롭고 문제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사람들은 다 괜찮아, 모든 것이 좋아 라고 말하며 외면합니다. 마치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듯 그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고 촉구하십니다. 최근 한 사제는 세상의 거대한 축제에서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요한묵시록에 예언된 메뚜기 재앙을 상징하며 악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즉 현대의 미디어와 통신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오염시키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물들까지 해치려 할 것이며 이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한묵시록 6장 6절은 숫자 6을 반복하며 악의 표식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가 영적인 큰 전환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입니다. 성령의 빛 아래 기록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의 7 교회는 창조의 7일, 그리고 메노라의 7 촛대를 상징하며 이는 하느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지키고 싸워줄 위대한 천상의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천상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싸우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의 영, 즉 사탄의 세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터인데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몇 사람, 즉 남은 자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흰옷, 즉 빛과 순결, 승리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둠 속에서 이들을 지켜주고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증언해 줄까요?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의 빛나는 검은 어둠과 빛을 가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느님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할 것이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하지만 유다인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인 자들이 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며 인내했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닥칠 시련의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인내.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을 지키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지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 늙고 약해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90세일지라도 주님의 피난처에 들어가면 당신은 새로운 육신을 얻고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사라지고 지팡이는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의 한 왕국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성모님께서 전에 없이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간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내 자녀들아,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나의 천사들이 나의 아들 예수의 성심과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된 모든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의 집과 가족, 자녀와 땅, 농장까지 모두 보호될 것이다. 마침내 세상에 마리아의 평화가 오기 위함이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마리아의 평화를 직접 언급하신 첫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악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재앙이 닥칠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수호 천사들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다.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불칼로 지옥과 그 왕자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다.
사제직의 수호자인 가브리엘 대천사는 내가 어머니인 교회의 모든 사제를 보호할 것이다. 치유의 대천사인 라파엘은 세상의 부패와 역병, 마귀의 질병을 정화할 것이다. 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분의 대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미카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며, 가브리엘은 교회를 보호하고, 라파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녀들아, 성령 안에서 은총의 상태를 유지하여라. 죄에 빠지거든 용서와 화해의 성사인 고의 성사를 보아라. 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비의 강물이다. 한 달에 한 번 고의 성사를 보라는 성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죄뿐만 아니라 소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고의 성사는 세례 때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총의 셈입니다. 또한 묵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 사제님의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한 번은 일하러 나가려고 마차에 연장을 모두 실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연장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소리치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쳐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마음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가보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연장들이 길 위에 하나씩 놓여 있을 거예요. 과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가며 잃어버린 연장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주 기도의 힘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바치면 전쟁도 멈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의 시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묵주 기도는 그 정화의 시간 속에서 우리 백성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제가 환시 중에 마지막 전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편에는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들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장엄하고 위대했습니다. 반면 적의 진영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카엘, 내 수호천사를 보아라. 제 수호천사는 저를 보며 미소 짓더니 가볍게 손짓 한 번으로 수많은 악마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힘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토록 강력한 수호천사가 함께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성미카엘 대천사와 다른 대천사들, 그리고 우리의 수호천사를 초대합시다. 그분들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며 교회의 강력한 구마 기도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라틴어로 바쳐지지만 언어를 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힘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생트 마이켈 아어케인즈, 디펜드 NOS 인 프로일리오, 칸트러 니키셔 미티 인시디어즈 디아볼리 에스토 프리시디엄, 임퍼레트 일리 데이우스, 서플리서즈 데프러케이머, 툭, 프린세프스 멀리시 사일러스터스, 세이터넘 에일리에스키 스피리터스 멀라이뇨즈, 키 에드 퍼디셔넘 에너메럼 퍼베건터인 문도, 디비너 버토트인 인퍼넘 덴누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며 악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맞서는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사,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클수록 주님의 은총은 더욱 크게 내립니다. 여러분의 눈은 곧 하느님의 권능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고 성체를 자주 영하며 거룩한 상처와 성모님의 눈물에 의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승리의 날까지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언제나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혼란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줄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묵시록에 담긴 예언과 우리 시대의 징표, 그리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위대한 수호자, 성 미카엘 대천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빛을 전파하는 거룩한 나눔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묵시록에 묘사된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록의 시작 부분에 언급된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중 5번째 교회,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느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가 한 일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리니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롭고 문제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사람들은 다 괜찮아, 모든 것이 좋아라고 말하며 외면합니다. 마치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듯 그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고 촉구하십니다. 최근 한 사제는 세상의 거대한 축제에서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요한묵시록에 예언된 메뚜기 재앙을 상징하며 악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즉 현대의 미디어와 통신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오염시키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물들까지 해치려 할 것이며 이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한묵시록 6장 6절은 숫자 6을 반복하며 악의 표식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가 영적인 큰 전환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입니다. 성령의 비달에 기록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의 7 교회는 창조의 7일, 그리고 메노라의 7 촛대를 상징하며 이는 하느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지키고 싸워줄 위대한 천상의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천상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싸우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의 영, 즉 사탄의 세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터인데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몇 사람, 즉 남은 자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흰옷, 즉 빛과 순결, 승리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둠 속에서 이들을 지켜주고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증언해 줄까요?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의 빛나는 검은 어둠과 빛을 가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느님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할 것이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하지만 유다인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인 자들이 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며 인내했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닥칠 시련의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인내.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을 지키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지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 늙고 약해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90세일지라도 주님의 피난처에 들어가면 당신은 새로운 육신을 얻고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사라지고 지팡이는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의 한 왕국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성모님께서 전에 없이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간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내 자녀들아,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나의 천사들이 나의 아들 예수의 성심과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된 모든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의 집과 가족, 자녀와 땅, 농장까지 모두 보호될 것이다. 마침내 세상에 마리아의 평화가 오기 위함이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마리아의 평화를 직접 언급하신 첫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악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재앙이 닥칠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수호 천사들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다.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불칼로 지옥과 그 왕자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다. 사제직의 수호자인 가브리엘 대천사는 내가 어머니인 교회의 모든 사제를 보호할 것이다. 치유의 대천사인 라파엘은 세상의 부패와 역병, 마귀의 질병을 정화할 것이다. 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분의 대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미카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며 가브리엘은 교회를 보호하고 라파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녀들아, 성령 안에서 은총의 상태를 유지하여라. 죄에 빠지거든 용서와 화해의 성사인 고의 성사를 보아라. 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비의 강물이다. 한 달에 한 번 고의 성사를 보라는 성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죄뿐만 아니라 소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고의 성사는 세례 때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총의 셈입니다. 또한 묵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 사제님의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한 번은 일하러 나가려고 마차에 연장을 모두 실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연장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소리치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쳐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마음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가보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연장들이 길 위에 하나씩 놓여 있을 거예요. 과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가며 잃어버린 연장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주 기도의 힘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바치면 전쟁도 멈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의 시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묵주 기도는 그 정화의 시간 속에서 우리 백성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제가 환시 중에 마지막 전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편에는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들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장엄하고 위대했습니다. 반면 적의 진영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카엘, 내 수호천사를 보아라. 제 수호천사는 저를 보며 미소 짓더니 가볍게 손짓 한 번으로 수많은 악마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힘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토록 강력한 수호천사가 함께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성미카엘 대천사와 다른 대천사들, 그리고 우리의 수호천사를 초대합시다. 그분들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며 교회의 강력한 구마 기도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라틴어로 바쳐지지만 언어를 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힘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생트 마이켈 아어케인즈, 디펜드 에노에스 인 프로일리오, 칸트러 니키셔 미티 인시디어즈 디아볼리 에스토 프리시디엄.
임퍼레트 일리 데이우스, 서플리서즈 데프러케이머, 툭, 프린세프스 멀리시 사일러스터스, 세이터넘 에일리에스키 스피리터스 멀라이뇨즈, 키 에드 퍼디셔넘 에너메럼 퍼베건터인 문도, 디비너 버토트인 인퍼넘 덴누드. Amen.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며 악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맞서는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사,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클수록 주님의 은총은 더욱 크게 내립니다. 여러분의 눈은 곧 하느님의 권능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고 성체를 자주 영하며 거룩한 상처와 성모님의 눈물에 의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승리의 날까지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언제나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혼란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줄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묵시록에 담긴 예언과 우리 시대의 징표, 그리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위대한 수호자, 성 미카엘 대천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빛을 전파하는 거룩한 나눔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 묵시록에 묘사된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록의 시작 부분에 언급된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중 5번째 교회,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느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가 한 일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리니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롭고 문제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사람들은 다 괜찮아, 모든 것이 좋아라고 말하며 외면합니다. 마치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듯 그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고 촉구하십니다. 최근 한 사제는 세상의 거대한 축제에서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요한 묵시록에 예언된 메뚜기 재앙을 상징하며 악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즉 현대의 미디어와 통신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오염시키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물들까지 해치려 할 것이며 이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한 묵시록 6장 6절은 숫자 6을 반복하며 악의 표식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가 영적인 큰 전환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입니다. 성령의 비달에 기록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의 7교회는 창조의 7일, 그리고 메노라의 7촛대를 상징하며 이는 하느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지키고 싸워줄 위대한 천상의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천상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싸우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의 영, 즉 사탄의 세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터인데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몇 사람, 즉 남은 자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흰옷, 즉 빛과 순결, 승리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둠 속에서 이들을 지켜주고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증언해 줄까요?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의 빛나는 검은 어둠과 빛을 가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느님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할 것이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하지만 유다인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인 자들이 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며 인내했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닥칠 시련의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인내.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을 지키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지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 늙고 약해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90세일지라도 주님의 피난처에 들어가면 당신은 새로운 육신을 얻고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사라지고 지팡이는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의 한 왕국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성모님께서 전에 없이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간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내 자녀들아,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나의 천사들이 나의 아들 예수의 성심과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된 모든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의 집과 가족, 자녀와 땅, 농장까지 모두 보호될 것이다. 마침내 세상에 마리아의 평화가 오기 위함이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마리아의 평화를 직접 언급하신 첫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악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재앙이 닥칠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수호 천사들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다.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불칼로 지옥과 그 왕자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다. 사제직의 수호자인 가브리엘 대천사는 내가 어머니인 교회의 모든 사제를 보호할 것이다. 치유의 대천사인 라파엘은 세상의 부패와 역병, 마귀의 질병을 정화할 것이다. 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분의 대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미카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며 가브리엘은 교회를 보호하고 라파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녀들아, 성령 안에서 은총의 상태를 유지하여라. 죄에 빠지거든 용서와 화해의 성사인 고의 성사를 보아라. 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비의 강물이다. 한 달에 한 번 고의 성사를 보라는 성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죄뿐만 아니라 소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고의 성사는 세례 때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총의 셈입니다. 또한 묵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 사제님의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한 번은 일하러 나가려고 마차에 연장을 모두 실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연장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소리치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쳐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마음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가보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연장들이 길 위에 하나씩 놓여 있을 거예요. 과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가며 잃어버린 연장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주 기도의 힘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바치면 전쟁도 멈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의 시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묵주 기도는 그 정화의 시간 속에서 우리 백성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제가 환시 중에 마지막 전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편에는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들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장엄하고 위대했습니다. 반면 적의 진영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카엘, 내 수호천사를 보아라. 제 수호천사는 저를 보며 미소 짓더니 가볍게 손짓 한 번으로 수많은 악마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힘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토록 강력한 수호천사가 함께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성미카엘 대천사와 다른 대천사들, 그리고 우리의 수호천사를 초대합시다. 그분들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청하며 교회의 강력한 구마 기도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라틴어로 바쳐지지만 언어를 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힘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생트 마이켈 아어케인즈, 디펜드 NOS 인 프로일리오, 칸트러 니키셔 이티 인시디어즈 디아볼리 에스토 프리시디엄, 임퍼레트 일리 데이우스, 서플리서즈 데프러케이머, 툭, 프린세프스 멀리시 사일러스터스, 세이터넘 에일리에스키 스피리터스 멀라이뇨즈, 키 에드 퍼디셔넘 에너메럼 퍼베건터인 문도, 디비너 버토트인 인퍼넘 덴누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며 악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맞서는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사,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클수록 주님의 은총은 더욱 크게 내립니다. 여러분의 눈은 곧 하느님의 권능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고 성체를 자주 영하며 거룩한 상처와 성모님의 눈물에 의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승리의 날까지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언제나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혼란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의 다이 되어줄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묵시록에 담긴 예언과 우리 시대의 징표, 그리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위대한 수호자, 성미카엘 대천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은총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빛을 전파하는 거룩한 나눔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 묵시록에 묘사된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록의 시작 부분에 언급된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중 5번째 교회,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느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가 한 일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여라. 내가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리니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롭고 문제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진정한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사람들은 다 괜찮아, 모든 것이 좋아라고 말하며 외면합니다.
마치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듯 그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고 촉구하십니다. 최근 한 사제는 세상의 거대한 축제에서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요한 묵시록에 예언된 메뚜기 재앙을 상징하며 악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 즉 현대의 미디어와 통신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오염시키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물들까지 해치려 할 것이며 이는 우리를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요한 묵시록 6장 6절은 숫자 6을 반복하며 악의 표식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가 영적인 큰 전환점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망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입니다. 성령의 비달에 기록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의 7 교회는 창조의 7일, 그리고 메노라의 7 촛대를 상징하며 이는 하느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를 지키고 싸워줄 위대한 천상의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천상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울 천사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싸우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의 영, 즉 사탄의 세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르디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터인데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여기서 몇 사람, 즉 남은 자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흰옷, 즉 빛과 순결, 승리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둠 속에서 이들을 지켜주고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증언해 줄까요?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그의 빛나는 검은 어둠과 빛을 가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느님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할 것이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라,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하지만 유다인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인 자들이 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지키며 인내했으니 나도 너를 지켜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닥칠 시련의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인내.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을 지키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병들어 지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 늙고 약해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90세일지라도 주님의 피난처에 들어가면 당신은 새로운 육신을 얻고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사라지고 지팡이는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의 한 왕국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성모님께서 전에 없이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간절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내 자녀들아,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나의 천사들이 나의 아들 예수의 성심과 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된 모든 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의 집과 가족, 자녀와 땅, 농장까지 모두 보호될 것이다. 마침내 세상에 마리아의 평화가 오기 위함이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마리아의 평화를 직접 언급하신 첫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악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재앙이 닥칠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수호 천사들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다.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불칼로 지옥과 그 왕자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다. 사제직의 수호자인 가브리엘 대천사는 내가 어머니인 교회의 모든 사제를 보호할 것이다. 치유의 대천사인 라파엘은 세상의 부패와 역병, 마귀의 질병을 정화할 것이다. 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분의 대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미카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며 가브리엘은 교회를 보호하고 라파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자녀들아, 성령 안에서 은총의 상태를 유지하여라. 죄에 빠지거든 용서와 화해의 성사인 고의 성사를 보아라. 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비의 강물이다. 한 달에 한 번 고의 성사를 보라는 성모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죄뿐만 아니라 소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고의 성사는 세례 때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총의 셈입니다. 또한 묵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어느 사제님의 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한 번은 일하러 나가려고 마차에 연장을 모두 실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연장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소리치자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함께 묵주 기도를 바쳐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바쳤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마음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던 길을 가보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연장들이 길 위에 하나씩 놓여 있을 거예요. 과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가며 잃어버린 연장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주 기도의 힘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바치면 전쟁도 멈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의 시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묵주 기도는 그 정화의 시간 속에서 우리 백성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제가 환시 중에 마지막 전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편에는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들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